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여행 기사에 포함되는 네 가지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게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이고요. 오늘은 우리가 첫 번째와 두 번째 에피소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실족하게 하는 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데 실족하게 한다라는 것은 일종의 걸림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는 아마도 배교의 상황일 것이죠. 그래서 실족해 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떠나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을 제자들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어. 근데 그것은 없을 수는 없는데 그렇게 되어질 때에 그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제자들이 사람들을 예수님께로부터 떠나게 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우리가 좀 심각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일찍이 베드로도요 예수님의 걸림돌, 예수님을 실족하게 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죠. 마가복음 8장 33절을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실족해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실족해 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베드로는 수제자였잖아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따랐던 자인데 그러한 자라고 할지라도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이거는 어떤 상황입니까? 베드로의 이 실족해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너희들도 베드로와 별반 다르지 않고 너희들도 누군가를 나 예수뿐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실족해 할 수 있다. 그러니 너희들도 삼가 조심해야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실족하게 하는 대상에 대한 내용이 2절에 나오는데 이 작은 자 중에 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나오는 어린아이들과 관련을 시켜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기서 작은 자 그리고 어린아이들 이거는 연소한 자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연소한 자라는 것은 나이가 어린 자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직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한 자들 우리가 그들을 그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는 사실은 그런 의미도 아니겠죠. 그냥 뭔가 어린아이가 같이 순종하고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간에 그냥 연소한 자는 아닌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않는 그러한 자들을 우리가 작은 자다. 또 어린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러한 자들을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정의를 내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심령은 가졌는데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인데 이러한 자들이 실족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의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갓난아기가 계속 젖만 먹으면 안 되잖아요. 성장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 성장을 하지 않으면 그거는 병이잖아요. 심각한 병인 것입니다. 아이들이 자라지 않는 거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않고 계속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는 그건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살아있으면 우리가 식물을 키우듯이 식물을 키울 때 식물이 살아있으면 식물은 자라나게 되어 있고 우리가 교회에 지금 레몬 나무를 키우는데 레몬 나무처럼 열매를 맺고 그거는 그 식물이 그 나무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신앙적으로도 성장을 하고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내가 영이 살아있고 내 안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장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생명이 없다. 그리고 곧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장은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자라면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성장의 과정에서 실족하게 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다음으로는 용서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 보면은 4절에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그래서 7번만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기서의 7번은 숫자적으로 7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전체를 의미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무한정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번만 용서를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용서를 하라는 건데 중요한 건 여기서 우리가 보세요.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이 회개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무조건적인 용서는 아닌 거예요. 우리가 무조건 그 상대방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죄를 졌어요. 근데 그 죄를 뉘우치는 거예요. 회개를 했을 때의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거기에 있어요. 우리는 그냥 무조건 용서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가 않죠. 죄를 졌어요, 그 사람이. 죄를 지은 사람을 그냥 무조건 용서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건 뭐예요? 회개라는 건 뭡니까? 잘못을 뉘우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잘못을 하고 그 회개라는 것은 길을 잘못 뜨는 거잖아요. 길을 잘못 들으면은 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다른 길로 가는 게 회개잖아요. 그러할 때에 그 사람을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 근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은 먼저 우리가 용서를 해야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그 말씀들을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 말씀들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받은 자가 이와 같이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한정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한정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요? 회개의 모습이 없어도 무조건 용서해 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위배가 되는 행위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공의 위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용서하신 게 아니잖아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왜요? 우리의 죄, 그 죄는 우리를 저주와 사망 가운데 이끄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저주를 받고 내가 사망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시고 사망 가운데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아주 심플하게 생각을 해보면 주차 위반을 해서 주차 위반 딱지가 날라와서 34,000원을 내야 되는데 내가 이거 대신 내줄게. 아니, 너무 좀 비유가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은혜스럽잖아요. 그걸 뭐야? 은혜가 있다라고 하죠. 근데 이거랑은 비교가 안 되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고 영원한 심판과 저주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야, 이제 너는 괜찮아진 거야. 근데 그냥 괜찮아진 게 아니라 네가 받아야 될 것들을 내가 다 대신 다 받은 거야.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공의예요. 공의. 공의라는 거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게 공의예요. 인과응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은요, 자기가 사는 삶의 열매를 먹잖아요. 참, 우리가 한번 여러분 참 보세요. 사람들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그 인생들을 보면은, 아, 그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서 인생의 말년에 저러지.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서로 하잖아요. 다른 사람 이야기 하면서, 뒷담화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자기의 삶에, 살아온 삶에 그 열매를 먹어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의 문제를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것을 우리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근데 그 사랑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죄를 뉘우치고 잘못을 깨닫고 나에게 오는 자를 내가 용서할 수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건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밖에 없다. 그것이 믿어지는 것, 이게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예수를 믿는 자들은 형제와 자매들이 죄를 범하고 그들도 역시 회개의 자리로 예수께로 나오게 되어졌을 때에 그들을 용납하고 받아주는 것은 성도들의 마땅한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내 모든 죄과를 해결하시고 나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형제와 자매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그러한 용서의 삶이 저희들의 삶의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